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대강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한 두어 사람이 와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들을 이렇게 참사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갖고 와서 이제 잡을 때 그 피와 이 갈릴리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같이 섞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데 총독이 와가지고 그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전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무려 18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로암에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했던 지진이나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하여 생명이 막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9.12 테러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우리 그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는 뭐 세월호하고 이태원 참사 이런 사건들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저들은 분명히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들은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듣고도 또 뭐라고 그래요? 18명이 죽은 사건을 보고도 거기에도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본적인 의식은 뭔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고함을 당하거나 뭔가 사건에 어려움을 당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의식을 완전히 깨워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 사건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은 이렇게 죽게 됨은 이 어려움을 닿게 되는 것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어떡하리라?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잘못됐어. 너희 생각이 틀렸어.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보기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접하면서 너희도 이 사건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향하여 자들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가십하며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이야기고 이 사람들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정죄당하고 뭔가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상한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런 취급을 우리들 가운데도 종종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가 작고 교회 수가 적고 교회가 잘 붐되지 않고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하고 분석하고 저 교회는 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저 교회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때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교회 중직들이 병에 걸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장로님 교만해서 그래. 저 장로님 맨날 교회 하는 일에 방해하더니 뭐하더니 그러니까 병 걸린 거지. 권사님 맨날 저렇게 승질내니까 저렇게 병 걸린 거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스쿨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엘스쿨이 항상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많은 분들이 왜 사무엘스쿨은 맨날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저거 뭐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니야?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어져. 그리고 또 목사이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유와 원인들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은 같지만 그 중심은 다르기 때문에 참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듭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오히려 이 말의 위로가 나는 그냥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도 계속해서 그 이태원 참사의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오히려 2번 죽이는 거다. 이거는 더 많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정말 그들을 향하여 한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많이 죽이고 있잖아요. 왜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간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들이 정말 내 가족이고 내 자녀라면 그렇게 막말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사건이 아니면 내가 당한 일이 아니면 그냥 내 가치관과 경험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판단해 버려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보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한 가지 좀 더 짚어볼까요? 욥에 대한 이야기. 욥이 왜 고난받았죠? 하나님이 자랑해서 야 이렇게 순전한 내 백성 내 자녀 우리 욥 봤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욥이요 이유 없이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재산도 많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아니 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섬기는 온전한 아이가 아니야. 얼마나 순결한 이 욥인데 그랬더니 그럼 시험해보자. 시험해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돼서 욥이 고난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재산도 날아가고 순식간에 자녀들도 빼앗기고 병도 걸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돌아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욥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순전함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 더 순전하고 그 당시에 어떤 이들보다 순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삶이 영광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고난이나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훨씬 좋은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 우리 아까 어떤 얘기했죠? 교회는 교회 막 재정이 얼마입니까? 재정이 늘지 않고 또 교회가 성도가 막 늘어나지 않으면 저기는 막 뭔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하여 교회 재정이 1년에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돈에 의하여 교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네임 밸류가 그 성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고 막 유명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뭔 얘기하다가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저 어디 교회 다닙니다. 저 어디 목사님 그 교회 다닙니다. 거기 다닌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신앙의 연륜과 모든 것들이 다 높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각합니다. 작은 개척교회, 이름도 모르는 교회, 이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종종 물어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이름 얘기하는 것조차도 되게 자신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규모에 있지 않아요. 교회됨은 교회의 사이즈나 재정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 뜻들을 향하여 올바르게 바르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 하나의 문제로 정죄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바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무엘스쿨도 역시 많아져요. 우리 사무엘스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많아지면 좀 물질이 풍요로워지겠지? 아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될까요? 학생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좀 재정이 괜찮아지실까요? 아니요. 사무엘스쿨은 학생이 많던 적던 늘 마이너스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쏟아붓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은 쏟아붓는 것이고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로 만지고 부어주고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교회 교육부서들이 있는데 유초동부나 유치부나 교육부서들은 헌금이 거쳐도 그 헌금으로 다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부서들마다 그 헌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책정하고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쟤네는 왜 헌금도 안 나오고 헌금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헌금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 헌금이 안 나오네 쟤네 문제 있네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고 뭐 하면서 번전 좀 뽑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스쿨은 다음 세대를 위해 쏟아붓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이너스 나고 어려움 겪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8년 동안 이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들 속에서 많은 영광들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매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꾸 이제 말이 딴 데로 더 가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좀 가다듬고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이거나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보면 자꾸 내 얄팍한 지식과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래요? 그것들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것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대할 때마다 그 뜻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이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김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암도 걸리시고 여러 가지 당뇨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실 때 한 번은 그러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는 그 자신이 암이 걸리고 나서 보니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도 따로 열어가지고 암 걸린 환우들이나 누가 오면 오시라고 좀 위로도 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메시지도 계속 선포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고난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극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대하는 너희들의 마음은 너가
남들이 있는 그 티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냥 그냥 나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고 나는 죽음이라든지 늙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겠지, 죽음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닥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못 알아들었을까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이거 중요해 별표 쳐. 그러고 나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한 번 얘기해요. 얘들아 다시 얘기한다? 잘 이해하라고 설명까지 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회개해야 돼. 너희들 돌이켜야 돼. 너희 자신을 돌아봐. 너희에게도 곧 당할 화야.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어서 비유로 이거를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그런 농사의 비법이고 가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열매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려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3년 동안 반복된 거예요. 이거를 심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은 저도 이제 늙었는지 꽃이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꽃을 심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분에다가 꽃도 옮겨 심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거는 죽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막 꽃이 펴요. 그러면 막 죽으면 마음이 막 안타까워요. 근데 거기에 꽃이 피고 이러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별거 아닌데 흥얼거리게 되고 막 좀 기쁘고 위로가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 근데 농부도 이 주인도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때 이것을 바라볼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열매 맺어야 이 열매를 따고 그냥 바라만 봐도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3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러는데 이거 두면 뭐하냐? 차라리 이거 뽑아버려. 여기다 딴 거 심자. 그거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원지기에게 이거 찍어버려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가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년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열심히 돌볼게요.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미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이미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이미 주인에게 찍어버려라 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거기에 심겨져 있어요? 가원지기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에게는 종말의 때가 이미 어떻게 해요? 임했는데 그게 은혜로 긍휼로 연장된 거예요. 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가원지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이미 찍혀서 뽑아졌어야 되는데, 이미 종말이 왔어야 되는데 1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왜 이 이야기를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살아가면서 즐겁고 재밌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이미 임하였었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로막고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번의 시간을 더 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허락된 지금 이 시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대할 때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정말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아직 조금만요. 저 동네에 저 친구도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민족도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조금만요. 이렇게 지금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시며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냥 막 뭔가를 아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때를 아끼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에 뭐가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려놓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힘든가 어려움과 고난을 묵상하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간영하여서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뭘 후회하셨대요? 사람 지은 걸 후회하셨대요. 너무나 죄가 간영하고 얘네들을 보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 그 심판을 선포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노아를 불러서 그 가족들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세요. 근데 이게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막 비가 오고 폭우가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비로 이 땅을 심판한데 이러면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게다가 배를 지금 어디다 짓고 있어요? 산에 짓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5대양 6주 막 이런 지금처럼 바다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그것들이 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홍수 이후에 펼쳐진 광경이니까.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비로 심판한다 물로 심판한다 이걸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겠죠. 노아는 그걸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배를 만드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가족들이 다 일어나면 아침에 뭐예요? 배를 지러 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20년 동안 이해하지 못하는데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야? 납득도 안 가고. 근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물어요. 너 뭐하냐? 이걸 왜 만드는데? 그럼 그때 이제는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마음을 열든지 안 열든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의도했던 안 했던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대.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배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제는 끝난대. 그날이 멀지 않았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깜빡했던 사람들은 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손가락질해요. 야, 그런 일이 어딨냐? 지금 해봐. 해가 쨍쨍한데. 나는 더 놀러 가야겠다. 더 즐겨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말이 좋아 120년이지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들의 나이가 오늘 우리보다 많이 살았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어쨌든 120년 동안 매일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그 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얘기했잖아요. 한 바퀴 돌고 나면 미진이 오고, 두 바퀴 돌면 2도 진도 2에 막 지진이 오고, 세 바퀴 돌면 벽돌 하나씩 빠지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서 돌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일이 기다려질 거야.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내일 또 돌아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위동도 없어요. 끝까지 돌 때까지. 배를 만드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좀 만드는데 어느 정도 되면 비도 좀 떨어지고 조금 뭐가 물도 좀 올라오고 뭔가 징조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징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인간의 편에서, 노아의 가족들 편에서 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서 보죠.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어땠을까요? 12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1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내가 너희를 쓸어버린다라고 선포는 했지만, 내가 너에게 돌아올 시간을 줄게. 그 돌아올 시간을 120년 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 120년 동안 하나님 왜 배를 짓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뚝딱하면 배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면 1분 1초 만에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 배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방주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근데 왜 120년 동안 그들을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탕 먹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 보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가원지기가 1년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 죄가 간영하여서 도저히 내가 너희들을 눈여겨 못 보겠다. 근데 내가 너를 그래서 쓸어버리고 심판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다림을 줄게. 기다려줄게. 제발 돌아와. 제발 돌아와. 그럼 용서해줄게. 구원해줄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언제까지 뭐해? 그게 뭐예요? 그 시간 되면 혼내려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이태원 참사와 같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태원 참사에 정말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이 지금 죽어나는 상황들을 볼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안타까워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통곡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 젊은 죽음이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그 안타까운 현실, 그 상황, 그것 때문에 더 통곡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다른 나라를 위하여, 다른 열방을 위하여 선교지까지 가서 그들에게 물질을 쏟아부으며 그들을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 내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얼마나 수없이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그들이 이태원 참사와 같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언제 거기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건 뭐예요?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 세대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대 가운데 아직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며 회복하며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열방을 바라보고 거대한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그것들을 위하여 그 길로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너 왜 자꾸 배지냐? 너 지금 뭐 하는데? 그들은 비웃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지난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한 가족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인생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오히려 그분은 가만히 계신데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이분 이제 안 와요. 그런 얘기하면 상담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신앙 얘기하면 안 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얘기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마음을 열든지 안 열든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잠겨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난과 힘든가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열심히 만들듯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이고 쟤 왜 이렇게 바보처럼 저래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왜 저들은 그거 줘도 기뻐하지도 않을 텐데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나는 왜 내 돈 들여서 내가 이거 가지고 다른 거 하면 다른 거 누릴 것도 많고 이걸로 밥을 한 끼 사 먹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작은 헌신들 그 작은 포기가 그 작은 수고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언지게 수고함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도가 돼요. 주님의 일꾼이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시간이 얼마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아끼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은혜의 때예요. 그 은혜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 은혜의 때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을 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